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저녁에 나오신 분들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쭉 읽다가 보면 정말 가장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원수도 사랑하라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키겠는데 요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수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도 사랑했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고 또 사랑하고 다 용서했을까 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법은요 어떤 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 모세오경 율법서를 보면 구약시대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동해보복이었습니다. 동해보복.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받는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받은 만큼 다시 그대로 똑같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 있잖아요. 율법서 읽어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쳐가지고 그 사람이 쳐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똑같이 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눈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을 그냥 상하게 합니다. 동해보복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 율법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저녁마다 시리즈로 딱 이렇게 배웠었는데, 산상수훈에 보시면요, 이 동해보복을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되갚는 것을 동해보복을 막으시면서 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야, 대단해요. 용서해주는 것도 우리가 못할 일인데 뭐까지 해줘요? 그 사람한테 기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여러분 잘 되시나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가 되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용서가 됩니까? 어떠세요? 용서 잘 되십니까?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사실 용서하지 말아야 할 때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님도 웬만한 것은 다 용서해도 딱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는 죄 절대 결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수를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에레미야를 그저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그 원수를 하나님 갚아달라고, 아니 아예 그 사람 완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 기도가 너무나도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기도를. 에레미야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마무시하죠. 자녀들 잃게 하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하고 장정은 죽음 당하게 하고 청년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니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은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런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레미야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음의 위협을 받은 것은
자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모독죄와 같은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자기 원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복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분명한 죄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전에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런 죄를 미리 기록해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요, 끝까지 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요, 평생 하나님을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띵가띵가 그렇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쯤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막판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인정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 그런 분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 모독의 죄는요,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아니라 이제 죽는 순간에, 죽음 이후에 받는 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 모독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런 결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 대하여서 바꾸지 않으실 심판을 거듭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복수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행하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라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에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에레미야가 결국에는 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실망과 쉽지 않은 결단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복수를 구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 사람 이렇게 당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어려움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복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요. 심지어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처럼 남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의 둘째로는요, 에레미야의 기도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복수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 지혜자들, 선지자, 한마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급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올바로 전해야 할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 중간에서 그걸 가로막고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를, 눈에 가시 같은 저 에레미야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에레미야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처럼 자기 희생은 얼마든지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죽음, 의미가 하나도 없는 죽음,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지도자들을 먼저 제거하여서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보시면요, 이 지도자들의 죄가 그 지도자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곧바로 백성들에게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왕이 죄를 짓고 제사장이 죄를 짓고 선지자, 지혜자가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에 국한된 죄가 아닙니다. 그건 온 백성들의 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죽음을 구하는 기도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 첫 번째 부분에, 처음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에레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딜레마에 빠졌고요, 심히 고민하면서 결정한 기도라는 걸 이 한마디의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은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 기도가 이게 옳은 기도,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수나 보상, 정죄, 심판, 심지어는 회복도 다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의도이든지 선을 위한 기도이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면 그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든 100% 선한 생각으로 의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아무리 큰 산처럼 내 앞에 가로막고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판단과 계획이 다들 다 각자 있을지라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모든 거 다 벌려놓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물어보세요. 무슨 하시기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닌 것 같다,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관찰시키는 거,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요 저 마음 삐질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요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돼요. 조심스러운 기도도 있습니다. 뭐든지 구하라고 하니까요, 뭐든지 아무거나 구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교만이고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하나님께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막 하나님 해달라고 막 강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 위에 그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낮아지시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